인류의 문명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 종교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종교는 인간이 존재한 문명 사회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존재해 왔는데요. 다양한 문명과 사회 안에서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사실은 종교가 인간의 문명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교를 얼마나 열성적으로 믿느냐는 별개로 보더라도 종교를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상회하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간의 문명사회는 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문명사회에서 종교가 반드시 존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명사회는 사회적 질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사회에서 사회적 질서는 공통된 생활 양식과 생활 규범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통일된 생활 규범이 특정 문명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전통은 통치 권력을 지닌 사람들도 통치를 위한 필수 요소로서 강요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통치 권력은 안정된 사회적 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전통은 이와 같은 안정된 사회적 질서를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안정된 질서는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사회경제학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전통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질서는 그러한 삶을 지속시키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죽음이라는 자연현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압도적인 무력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하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 죽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삶을 초월한 존재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이 바로 종교가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계통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주경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대교의 성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교의 역사적 기록 그 자체이며 유대교의 내용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유대교의 기원과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성립과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를 통해서 전해진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모세오경은 유대교의 기원과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율법과 사회적 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 역사서는 모세사 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 국가를 건설해 나아가는 과정과 다윗 왕의 등장과 유대민족 국가의 번영, 그리고 그 이후의 멸망기를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셋째, 시가서는 유대의 민족 국가를 통일한 다윗 왕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저술한 책들로서 일종의 자만적 가르침과 지혜를 일깨우는 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예언서는 유대 왕국의 멸망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예언자들의 기록입니다. 유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서 살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민족 국가의 영역이라고 여긴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문명에서 발생한 종교의 영향력을 받기 쉬운 지역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 역시도 기원전 300년 전후에 마케도니아의 통치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들 주변 문명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초기 성립과 관련한 배경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 주변 문명의 종교적 영향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와 이집트의 고대 종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신교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직 교의 신인 하느님만을 믿는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힌두교나 남미의 잉카 제국의 종교와 신앙을 보더라도 다신교의 특징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신교는 문명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종교적 특징이 되었을까요? 고대 사회이든 현대 사회이든 지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그리고 현재 미국과 같은 거대 문명이 가지는 문화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특징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문명사회에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이 함께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전통과 가치관의 결과는 다양한 종교와 신으로 이어지겠죠. 즉, 다신교는 문화적 다양성이 야기시킨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의 전통은 이러한 다양한 신앙과 전통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유대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다양성의 존중에 적합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아브라함 계통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가장 번성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유일신앙 종교가 다른 다신교적 종교를 밀어내고 인류의 문명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 것일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일신앙의 종교적 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유대 기독교의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계명의 내용만 이해하더라도 유대 기독교는 결코 그 어떤 종교의 신앙이나 문화적 풍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존재해서 그것을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숭배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푸오르의 신 바알의 몽회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호야다는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지키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벤 흰놈 골짜기의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위 역겨운 일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 손에 넘어갔다고들 한다. 바알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주변인 고대 중동에서 실제 존재했던 신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신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알에 대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설명입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으며 만신전의 여러 신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신으로 섬겼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원래 샘족이 쓰던 보통 명사로 소유자나 주인을 의미하는데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도 있었다. 바알은 일반적으로 풍요의 신을 가리켰으므로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가리트 토판에는 배우자이며 누이 동생인 아나토와 바알의 관계, 그가 어린 암소에게 신성한 송아지를 낳게 한다는 등 다산의 신으로서 바알의 역할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이런 역할이 이루어지면 풍작을 거두고 짐승과 인류는 번성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바알은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도시인 바빌론에서 주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기록된 바빌론의 종교 풍습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빌론의 성벽은 그렇게 축조되었다. 도시 자체는 양분되어 있는데 에우프라테스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벽은 흉갑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의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데 외벽보다 많이 약하지는 않아도 더 좁다. 도시의 양 구역 가운데 한 구역 중앙에는 높고 튼튼한 담으로 둘러싸인 왕궁이 있고 다른 구역의 중앙에는 청목문이 달린 제우스 벨로스의 신전이 있는데 내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대로 남아있던 이 신전은 각 변이 이스타디온인 사각형이다. 이 성역 중앙에는 높이와 너비가 모두 1스타디온인 견고한 탑이 세워졌는데 그 위에 또 탑이 세워지고 그 위에 또 탑이 세워지는 식으로 8층 탑이 세워져 있다. 신전에는 좋은 덮개를 깔아놓은 침상이 있고 그 옆에는 황금 탁자가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신상도 없다. 그리고 벨신의 사제들인 칼다이 여이족의 말에 따르면 바빌론 출신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신에게 선택된 여인 말고는 사람은 아무도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다. 위의 바알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숭배받았던 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알 숭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보다 훨씬 작은 민족 집단의 종교인 유대교에게 결국에는 밀렸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종교인 기독교가 등장함에 따라서 인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바알 숭배는 어떤 행위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나 고대사회 할 것 없이 인간의 문명사회에서 풍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력은 인간의 노동력에서 발생하게 되죠. 또한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문명사회에서는 순수하게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생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번식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번식행위는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성관계가 문화적 풍습의 형태로 집단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것은 집단 난교와 같은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잡한 성관계가 기본적으로 종교적 문화 풍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바알 숭배와 관련된 중동 지역의 종교 행사였던 것이죠. 이러한 성행위를 통한 종교의식을 행하던 중동 지역의 문화 풍습을 지칭하여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히에로스 가모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에로스 가모스, 그리스어로 신성한 결혼이라는 뜻, 신화와 의식에 등장하는 다산의 신들 간의 성격, 농경의 토대를 둔 사회, 특히 중동 지역의 특징이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신인들은 성기의식을 집행하는데 이 의식은 그 땅의 다산, 그 사회의 번성, 우주의 영속을 보증한다.
어떤 전승에서는 이 절차가 신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간의 실제적인 신체적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다른 전승에서는 상징적인 결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풍요의 신인 바알에 대한 숭배 행위는 집단적인 성관계와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관계가 종교적, 문화적 행위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인류 문명 사회의 일반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다음은 그러한 성관계가 다양한 종교 문화적 형태로서 존재했던 사실을 밝히는 글입니다. 바빌론인들의 관습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 나라에 사는 여자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서 그곳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남자와 교합해야 한다. 돈이 많은 자존심 강한 여자들은 그곳에서 다른 여자들과 섞여 있는 것을 꺼려 덥게 달린 마차를 타고 신전으로 가서 수많은 하인들에 둘러싸인 채 기다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노끈으로 만든 띠를 머리에 두르고 아프로디테의 성역 안에 앉아 있는다. 나고드는 여자들로 그곳은 몹시 붐빈다. 북새통을 이루는 여자들 사이로 직선 통로가 사방으로 나 있어 낯선 남자들이 그 통로를 지나가며 여자를 고른다. 여자가 일단 그곳에 자리 잡고 앉으면 낯선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녀의 무릎에 은하한 잎을 던져주고 신전 밖에서 그녀와 교합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은하를 던지는 남자는 밀리타 여신께서 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라고 말해야 한다. 아시리아인들은 아프로디테를 밀리타라고 부른다. 액수는 아무래도 좋다. 일단 던진 돈은 신성한 돈이라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자는 자신에게 돈을 던진 첫 번째 남자를 따라가야 하며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일단 교합하고 나면 여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케데샤, 고대 중동에서 특히 다산의 여신 아스타르테의 숭배에서 발견되는 신성한 매춘부를 가리킴. 공식적인 신전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매춘부들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었다. 이집트에서 케데슈라는 이름의 여신인 카데시는 제19 이시방조에서 숭배되었다. 그녀의 모습은 중간 계층 노동자들의 돌기둥 비문에서 발견된다. 그녀는 손에 화살을 들고 나체인 채로 암사자 위의 정면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나 개혁가들이 반복하여 성스러운 매춘을 거부했지만 초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적인 가나안 의식을 받아들인 것 같고 BC 622년경의 요시야 왕 개혁 때까지 공식적으로 그 의식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 데바다시, 원래 인도 남부 지역의 대사원에서 각 사원의 수호신을 모시며 평생을 보냈던 여자 계급. 이 계급은 인도 남부에서 많은 사원이 지어졌던 9, 10세기에 생겨난 것 같다. 이 여인들은 신상의 위엄을 갖춰놓고 신을 위해 불을 켜고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신을 섬겼다. 그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아들, 딸들은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남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 것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서는 이례적인 관습이었다. 데바다시는 20세기까지 존재했고 1800년경 칸치푸람 대사원에는 약 100명의 데바다시가 있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는 사원의 창녀 노릇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 계급 및 직업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바코스 축제, 다이오니시아라고도 함. 그리스 로마의 종교에서 주신 바코스를 기리는 여러 축제를 통틀어 일컫는 말. 바코스 축제는 아마도 다산의 신들을 위한 제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은 아티카에서 열렸는데 대표적인 예로 소박하고 예스러운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디오니소스 소축제, 축제 행렬과 연극 공연을 포함하는 레나이아,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는 안테스테리아,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가장 유명한 축제인 디오니소스 대축제, 오스코포리아 등이 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로마로 들어온 바코스 축제는 처음에는 1년에 3일 동안 여자들만 비밀리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는 남자들의 참가도 허용되었고 1개월에 5번이나 축하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 축제가 놀고 마시는 난잡한 축제라는 평판이 나자 BC 186년 로마 원로원은 이탈리아 전역에 바코스 축제 금지령을 내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축제를 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는 이 축제가 계속 열렸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성관계를 지니는 풍습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확실히 아브라함 계통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성관계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디까지나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말이죠. 이러한 성관계의 풍습을 오늘날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해도 문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관계의 풍습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관계라는 행위가 다른 타인에게 법적인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를 행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 문명 국가들은 자유로운 성관계를 사회문화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여러 타 종교의 성적문화, 풍습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금기하려고 한다면 그 행위에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그것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부당하게 위배되거나 침해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금기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히에로스 가무스와 같은 집단 성관계가 인간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집단 난결은 해당 행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집단적 임시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같은 현대적인 피임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의 성관계는 이러한 결과를 보다 많이 자주 부르게 되겠죠. 그러나 임신은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책무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책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하지만 집단 난교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임신은 누가 아버지인지를 불확실하게 만들죠. 여기서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비록 난잡한 성관계 이후 누가 생부인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DNA 테스트 등을 통해서 누가 생물학적 아버지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가 생물학적 아버지인지를 판별하는 문제는 이제는 심각한 문제이기보다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낱 TV 프로그램의 여흥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아버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문화적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집단혼이라는 형태의 결혼입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 특히 석기시대와 같은 시대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결합의 형태가 명확한 개념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를 지녀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대 문명사회에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형태의 성관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단 성행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누가 친부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가족의 혈통 구조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계 혈통 사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원시 공동체 사회를 연구하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군원 가족 제도에서는 형태에 상관없이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어도 누가 아이의 어머니인지는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전체 가족의 모든 자녀를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며 또 그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진다. 그러면서도 그 여자는 역시 자기의 친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구별한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군원이 존재하는 한 혈통은 다만 어머니 쪽에 따라서만 확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모계만이 인정된다. 어떤 야만인과 어떤 낮은 단계의 미개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석기시대와 같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의 인간들은 자연의 채집물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채집물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소유물, 즉 재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개념 역시도 기본적으로 남녀 상호 간의 사회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서로 공유한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유물이나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군집혼이라는 집단 성관계가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일종의 변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의 혁명인 농업혁명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농업혁명으로 인하여 농작물을 만들면서 소유물의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인간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자연의 채집물 이상의 가치 개념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토지 역시도 중요한 개념을 지니게 됩니다. 토지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므로 토지의 확보는 곧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의 갈등과 투쟁이 발생하게 되죠. 즉, 인류의 문명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의 문명사회에 전쟁이 발생함에 따라서 신석기 시대 모계혈통이 부계혈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행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또한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 이후 농사가 인류 사회의 핵심적인 경제사회 활동의 중심이 됨에 따라서 농업을 위한 육체적 노동력이 사회적 반영의 중심축이 됩니다. 따라서 남성 중심적인 부계혈통 사회가 신석기 이후에 확립이 된 것이죠. 하지만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라는 일반적인 인류의 문명 역사의 진보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신석기 사회의 풍습이나 유풍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문명사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히에로스 가모스 그리고 바알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계혈통 사회에서의 히에로스 가모스와 같은 집단 성관계는 누가 아버지인지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언급한 것처럼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집단 혼인을 통해서 집단 양육을 행한 흔적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사회 이후 사유재산과 결혼이라는 사회제도가 등장한 이후 누가 아버지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의 임신은 매우 불쾌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낙태 혹은 영아 살해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콘돔과 같은 키임기구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는 성관계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임신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여성이 혼자서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미혼모와 낙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문제는 고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유아가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 아직 여성의 자궁 안에 있을 때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아가 여성의 자궁 밖에 나온 다음 없애는 것입니다. 첫째는 낙태라는 선택지이며 두 번째는 영아살해라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낙태라는 것은 의학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근현대 사회에 도달해서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과거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낙태를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로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나머지 하나인 영아살해만이 남게 됩니다. 영아살해는 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던 문제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는 결코 적지 않은 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낙태라는 수단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던 고대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은 영아살해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원치 않는 여아나 기형 남아를 유기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되었고, 영아의 유기나 살해는 사회 전 계층에서 빈번하게 행해졌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남성은 단출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는데 살아남도록 허용된 아기보다 더 많은 수의 아기가 태어났다. 따라서 영아유기나 살해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었다. 일찍이 로마의 12동 판법은 가장에게 여아의 유기를 허용하고 있었고, 성별과 관계없이 기영아의 유기를 허락하고 있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영아 살해를 합당한 국가 시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네카는 출생 시 아기를 익사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인 동시에 흔한 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영아들,
특히 여아들은 하수구에 버려지거나 쓰레기와 함께 유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영아살해 관습은 인신공양이라는 풍습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아를 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면 영아를 어떻게 살해해서 처분하는 가의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경에 기록된 영아의 살해 관습이 인신공양으로 이어진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땅에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그는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데도 그런 사람을 그 땅에 백성이 눈감아 주어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내 얼굴을 돌려 그와 그를 뒤쫓아 몰록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그들의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의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 자신이 죄악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참나무들 사이에서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우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친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벤 흰놈 골짜기의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위 역겨운 일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이러한 인신공양의 풍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낙태와 같은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은 유아 살해와 직결되었고, 둘째, 유아들의 생존율이 희박한 점에 있어서 유아들의 죽음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매우 흔하였으며, 셋째, 따라서 유아들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살아남은 자들의 소원 충족을 위해서 어차피 죽게 될 유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사체를 섭취하여 정력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지닌 인간들이 현대사회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인권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유아살해를 통해서 살해할 아이들을 종교적 제물로 삼아서 죽였던 사실은 결코 황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 숭배나 몰록 숭배와 같이 인신공양을 하는 종교 풍습은 비단 중동 지역에서만 있는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 멕시코 지역에서 예전에 존재했던 아즈텍 문명 국가에서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했으며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태양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의 심장을 뽑아서 신에게 바치는 종교 행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아즈텍 신화에 대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설명입니다. 우이칠로포크틀리, 아스텍족이 믿는 태양과 전쟁의 신. 전승에 따르면 우이칠로포크틀리는 툴라시 근처에 있는 쿠아테펙 산 위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 쿠아틀리쿠에는 지무신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벌새의 깃털 뭉치를 가슴에 품은 뒤 그를 잉태했다. 그의 형제들이며 남쪽 하늘의 별들인 센촌, 우이츠나우와 누이어 달의 신인 코율사우키는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으나
우이칠로포크틀리는 자기 무기인 히우코아트를 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의식력 15번째 달 판케찰리스틀리는 우이칠로포크틀리와 그의 부관 파이나를 기리는 달이었다. 이 1개월 동안 전사들과 아우이아님에는 신전 앞 광장에서 밤마다 춤을 추었다. 우이칠로포크코에 있는 신성한 샘으로 전쟁 포로들이나 노예들을 데리고 가 목욕을 시킨 다음 파이날 행렬 중간이나 끝에 신전의 제단서 귀에서 제물로 바쳤다. 아스텍 사람들은 태양신이 매일 음식, 즉 인간의 피와 심장들을 먹어야 하며 태양의 백성인 자기들은 태양신에게 제물을 바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인신공양이라는 풍습은 문명사회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연하게 문제가 있는 풍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풍습은 없애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은 풍습을 단순히 다른 종교의 풍습으로서 용인할 만한 것이 아닌 유일 신인 하느님께서 증오하시는 악마의 풍습으로 규정하고 배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바알 숭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한결같이 그에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가 처음 성립된 순간은 바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소의 형상을 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흥청거리며 놀았던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씨는 하느님께서 손수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승리의 노래소리도 아니고 패전의 노래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노래소리일 뿐이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수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 물에 뿌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성경에서의 바알과의 전쟁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왕국의 건설 및 분열과 몰락 그리고 재건국의 과정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한 이스라엘 시대에서 바알 숭배에 점령당한 북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와 대적했던 데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카르멜 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러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키선천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 특히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지키고자 싸워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언젠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여 저 이교도의 신들과 죄악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 전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퍼지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사렛의 한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커다란 변혁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메시아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민족의 믿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일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